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보니까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흐리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동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어쩌면 뭐 앞뒤에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겠지만 오늘 그래도 1시간 정도 되지 않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 좋은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오신 분들을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좀 모르시더라도 아시더라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 정말 날씨는 밖에 흐리지만 뭐 이따 비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화창한 날씨처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옆에 지금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바쁘긴 한데 오신 분들을 참 축복하고 또 함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찬양들을 부르면 아마 거의 모르시는 찬양이 있을 수 있는데 가사만큼은 마음에 좀 담으시고 또 저희들이 축복할 때에 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만나려고 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간들을 우리가 좀 충실하게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두 이 땅 위에서 옹기종기 가정 이루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이제 우리가 나누어요. Always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주세요. 늘어도 주님은 사랑하셔서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하는 마음 나에게 주세요. 누구라도 주님 지으신 귀한 존재니까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모두 이 땅 위에서 옹기종기 가정 이루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이제 우리가 나누어요. Always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주세요. 언제라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하는 마음 나에게 주세요. 누구라도 주님 지으신 귀한 존재 우리 다시 한번 Always I love you, Always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주세요. 언제라도 주님은 사랑하셔서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하는 마음 나에게 주세요. 누구라도 주님 지으신 귀한 존재니까요.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마 좌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이죠. 우리 그분께 한번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이 흐린 날씨에 화창한 마음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찬양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묶여진 찬양이에요. 이 중에 뭐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위로, 이런 힘, 또 이런 앞으로 살아갈 그 길에 대한 능력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하나님께 향하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함께 믿음의 그 길을 걷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예배 찬양 가운데 우리 함께 오신 모든 VIP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찬양의 가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어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좀 어색하시겠지만 한번 두 눈을 감아 볼까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두 눈을 감고 이제 이따가 대표 기도하실 분이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성도님들은 기존대로 기도하시고 오신 분들은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오늘 저를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인격적인 그 소망을 한번 품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신 모든 우리 VIP 여러분들 주님께서 은혜로 붙드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한 찬양하는 마음 우리 모든 성도님께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은 허물어 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일터의 복과 또 사랑하는 가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이 가을에 거두들인 모든 결과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만 받기만 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또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겸손히 기도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희들의 심령이 겸손하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남재단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남의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또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도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남재단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도 우리 한남의 성도들 영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남재단의 재정의에도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통하여 장차 추수할 일꾼들이 더욱더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를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 배움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배움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남자단에 출입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 건강의 복과 또 장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den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민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 준비한 말씀 위에 축복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심령의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여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을 때는 3절과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뭐 대다수 저를 아시겠지만 오늘 생전 처음 저를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권혁규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가정에 4살짜리 딸이 한 명 있는데 예, 제 딸의 특징은 말을 잘 안 듣는 편입니다. 제가 물론 가장 사랑하고 정말 볼 때마다 이게 때로는 울컥 할 정도로 이게 감동이 되는 아이이긴 한데 느끼는 바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아이 같아요. 내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가장 안 되는 게 잠을 일찍 안 잡니다. 뭐 다른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겠지만 정말 잠을 안 자요. 물론 잠을 안 자게 뭐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겠지만 하면 다음 날 어린이집 등원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제 딸이 원하는 것처럼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했으면 제 아이가 분명히 몸에 병이 생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또 제 아내는 저희 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지만 저희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여튼 협박도 하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구슬리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일찍 자게 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을 잘 안 듣는 편이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아이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기 오신 우리 VIP 분들 아마 오늘 약속 잡으시고 또 이렇게 오실 때에 새벽 내내 나는 오늘 마음껏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오신 분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약속이 있으니 오전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잠자는 시간 적절하게 조율하시고 아마 성도님들도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분들로 다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참 다행인 게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저희 딸보다는 최소한 저희 딸보다는 다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그 VIP 분들과 또 우리 그 오신 성도님들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지 않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좀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미련한 아이들은 시험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당일날 그냥 망하고 그리고 좀 지혜로운 아이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고 철든 사람인데 나중에 장년이 되면 그 준비하는 단계들이 또 다음 단계 준비하다가 보면 대다수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어떤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냐면 보면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취업의 현장이 예전 같지 않은 그 시기가 올 걸 미리 알고 그냥 흥청망청 막 노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그걸 준비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철든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뭐냐면 바로 사후 대책입니다.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시황제 잘 아시죠? 권력과 부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이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피하고 싶었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 떠났습니다.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갑부들, 많은 권력가들이 그 뒤에도 자신의 다가오는 그 죽음들을 피하고 싶어 했어요. 거부하고 싶어 했지만 모두가 그 죽음의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저와 함께 마주 앉아서 자 우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하면 이야기하는 저도 불편하고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을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사실상 우리는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그 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그 날을 최대한 거부하고 쳐다보지 않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내 인생에 그 날이 다가오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아봤는데 end or end 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다음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소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딱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종교는 다시 환생,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다시 윤회 사상에 의해서 다시 어떤 인생이 주어질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다. 다만 두 가지 갈림길이 나눠지는데 그 전에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어떤 일 때문에 그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반드시 가게 되어 있더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불편한 얘기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는 다음 단계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당연히 치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죄라고 하면 우리는 빨리 머릿속에 딱 계산이 되기를 법률적인 죄를 안 지은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이제 설명드리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원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원래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냥 다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도록 하셨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면 원래는 창조주 그리고 피조물 이 관계 속에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해와 달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것들을 마련하셨군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싫어. 그 가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로 오염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죽음이 끝난 다음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삶밖에 남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만큼 칭찬을 받을 만큼 정말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 삶의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으로 우리는 죽음 다음 단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냥 이 내용을 그런 사전 지식 없이 보면 내가 뭔 죄를 졌는데? 기분 나빠져요. 근데 이 궁극적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약간만 이해하시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어떤 법률적이거나 아니면 도의적인 그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갔던 그 삶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삶은 항상 좋지 않았거든요. 그 삶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이 끝나면 영원한 벌이 기다리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길을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인데 그 생명이 있는 길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길과 반대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아예 해결되어서 다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해진 삶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또 성경에 많은 정보가 없지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학생이 참 읽어줬는데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줬는데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다음에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다음 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같이 읽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다고 영생을 산다면 목사인 저는 천년만년 살게요. 근데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저도 인간적인 바람으로는 최대한 더 장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예전의 삶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에게는 저 삶이 허락되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것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완전하게 보장되어서 살 수 있게 하는 성경의 약속이 바로 이 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원주로 기억하는데요. 말기암 환자세요.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암 투병하시는 그 삶을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멀리 떠나고 나서 그분의 병세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와서 전 깜짝 놀라서 받았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 하면서 어머니가 통하고 싶대요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목소리 힘이 거의 없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지금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생명의 끝자락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기도 요청을 했냐면 이게 분명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목사님 제발 저 천국 빨리 가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그 마음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권사님이 그 전에 계시는 동안에 생애 그 의지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분이 갖고 계시는 두 가지 믿음이 저는 참 놀라웠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저는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또 하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하루하루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받았던 그 기도의 사명을 하루라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치료를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분은 병원에서 포기해야 된다고 했던 그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10년 동안 암투병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병세가 이제는 거의 정말 마지막까지 오신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목사님 빨리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저는 너무 가슴 아프게 들었어요. 그래도 목사인지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의 생명을 빨리 거두가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너무나도 뻔한 내용이지만 그 인생의 끝자락에 그분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내용이겠지만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겠지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마약성 진통제조차도 이제는 말을 듣지 않아 병원에서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 저에게 전화해서 기도부터 하는 그분의 간청을 저는 결국 거절하고 다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생의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던 천국의 소망이 평안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과 통화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과 통화가 끝나고 정말 가슴이 아픔과 동시에 또 하나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지혜롭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그 사후 대책을 이미 다 마련하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되게 힘들게 저랑 통화를 하긴 하셨지만 이분께서
갖고 계셨던 그 소망이 뭐냐 하면 그냥 고통을 빨리 끊게 해주세요, 안락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분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랬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요. 제가 목사로 뭐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의 죽음을 봐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정말 마지막 인생의 끝이 막 처절하게 보일 정도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세상 떠나는 분을 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삶처럼 인생의 끝이 거의 다가왔고 이제는 병원에서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하고 할 때 의식이 있는 그 짧은 순간에 그때 있잖아요. 정말 목사인 제가 너무너무 부럽고 닮고 싶을 정도로 한없이 맑은 표정으로 목사님 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을 또 많이 봤어요. 그 두 분의 딱 차이가 있는데 앞에 두려워하는 분들은 늘 믿음이 연약했던 분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권사님과 또 그 외에 여러 보았던 저의 믿음의 선배님들이죠. 그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저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이제 곧 떠나는데 내가 갈 곳은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나 이제 다시는 천국에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수고들을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많은 수고들을 하며 살겠지만 그 가슴 아팠던 애통하는 것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조차도 이제는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다시 잊지 않은 정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 그 천국을 확신하는 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평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서 저에게 개인적인 이득이 있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저 저는 말씀이 또 제가 경험한 그리고 체험한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그 진리를 함께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다행스럽게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4살짜리 딸처럼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이 그냥 오늘이 좋다 막 이렇게 사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모든 일정들을 빼시고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아마 단정하게 씻고 옷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다가오는 약속의 때 그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는 노후 대책도 아니고요, 우리 죽음 이후에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사후 대책이 마련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다 다르실 텐데, 그때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나의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만약 그 자격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돈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 수 없습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없습니까? 제가 매력도 많았고요, 제 세상의 사람들한테 착하다고 칭찬도 받았는데 그걸로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방법들로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상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하게도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살아오며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도 모르게 살아왔던 그 죄는 돈으로도 씻을 수 없고, 내가 가진 학력과 명예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했던 그 인품으로도 절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는 어떤 자격도 얻을 수 없어요. 결국 안타깝게 영원한 벌이 있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 같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셨던 그분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신다 할지라도 너 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그분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전혀 못 깨닫고 있는 때에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돈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돈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수중에 별로 돈이 없어요. 제 명의로 된 집도 없고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데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못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참 인생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좀 공부 열심히 시켜서 그 자녀들이 좀 성적 잘 나오길 바라지만 잘 안 되시죠, 그죠? 그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뭔가를 얻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너무 어렵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노후 준비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국가에서 도와줘도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노후 준비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사후 준비, 더 중요한 미래를 준비할 때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어떤 것들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막 부둥켜 안고 이걸 지켜야 내 삶이 될 것 같은데라고 믿고 있던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근본적인 그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게 무슨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삶 하나면 된대요. 그럼 어떤 권세를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나중에 죽음을 통과해도 막 눈치를 보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게 계약서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내 아들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막강한 자격, 그 권세를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별 것 없어요. 너무 쉬워서 말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출발만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죽음의 그 고통들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영원히 가장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기존에 우리 한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게 말씀드린 거 다 마음에 아멘으로 갖고 계신 분들로 믿습니다. 오늘 근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와주신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오셨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제 아는 사람이 야 교회 가자,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정말 거부할 것 같아요. 가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와서 재미없는 노래 몇 곡 들어요. 또 재미없는 설교라고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앉아 있는데 이게 무슨 세상적인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 계신 게 저는 여기 큰절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 초청하신 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좀 다양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을 미리 막 연락하고 약속을 잡고 또 몇 번을 부탁하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초청하신 그 분들은요, 한 가지 마음이에요. 뭐냐 하면 그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함께 잘 준비해서 정말 저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저 좋은 천국에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 딱 하나예요. 오신다고 해서 저분들에게 무슨 금전적인 이득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다단계처럼 오셨다고 해서 뭐 사람마다 뭐 계산해 가지고 직분을 올려줄게요, 뭐 해줄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분들은 그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 사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이름을 잘 몰라도 이미 연초부터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미 한 12월 개월 됐네요. 거의 10개월 넘는 시간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사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나중에 미래에 대한 대책을 잘 준비해서, 사후 대책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만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권혁규 목사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달변입니까? 저는 타고나기를 달변이 아니에요. 성격도 내성적인데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켜가지고 지금 너무 긴장되고 막 마음이 막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막 미리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래도 서툴잖아요, 그죠? 이게 서툴면서도 지금 여러분들께 꼭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힘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다 다르고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때는 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좀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 하나로 여러분들 초청하신 분, 함께 기도하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 같은 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표현에 서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후,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우리 미리 지혜롭게 잘 준비하셔서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사후 대책에서 아주 지혜롭게 그 길들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반갑게 만나서, 아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이구나, 아 그때 오셨던 분이군요, 우리가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정말 그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한번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교회다 보니 우리가 준비하는 순서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요. 준비한 마지막 찬양은 찬송가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은 이미 이 삶을 누리고 배우고 있는데, 오신 분들도 이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아 저런 마음이 있구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이 약속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낮은 나를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자,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예,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라고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고 또 우리 오신 VIP 여러분들 그 마음이 너무 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만남을 기억하고 또 이 자리에 정말 진지하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사후 대책, 나중에 그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사후 대책을 잘 마련하여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주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